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이어서 우리 또 멀리서 우리 가족들이 또 자녀들 또 가족들이 함께 와 있어서 오늘 오후에 1시간 정도 더 일찍 예배를 앞당기면서 함께 합니다. 중요한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가족들 또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멀리서 또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도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큰 힘 얻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완도도 남학도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청년국이 항상 2시에 따로 4층에서 예배하다가 오늘은 같이 함께 시간이 같아져서 연합으로 청년국과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3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는 것처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눕니다. 설 명절이어서 가정 복음화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정 복음화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야 많은 또 복음의 영향력들이 가족 가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만, 우리 새 가족들 또 얼마 믿지 시간이 많이 안 돼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망해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끊잖아요. 그럼 곧바로 재앙이 찾아와요. 아직까지 사단의 선악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마, 안 해도 돼, 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아직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야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지만은 제사 다 끊고 점치는 거 구도하는 거 다 끊어, 그럼 당장에 귀신들이 바로 해코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마가 아니고 우상 숭배 안 해도 괜찮은 길이 있어. 이걸 꼭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1월, 2월은 렘넌트들의 훈련이 계속 지속되어지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또 본부 전체에서 어린이 수련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이번 주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왔어요. 그냥 단순히 해외 현장 발로 밟고 오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메시지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들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을 어디로 방향을 잡고 인도해 가실지 확인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또 응답을 붙잡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관해요.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 교인이 같이 함께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만 오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주간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남겨지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항상 해왔던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성경은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음부의 세력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사단이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 들어오지는 않아요. 속임수도 같은 걸로 2번, 3번 하면 누가 속겠어요? 그렇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계속하면 아무도 안 속을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저럴 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형태도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요. 사기꾼도 그러하듯이 광명의 천사,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성경은 이렇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속은 시커먼데 밖에는 굉장히 빛이 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속여 들어오는데, 그 속임수가 여러 모양이에요.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속임수는 같은데 속여 들어오는 것들은 맞는 말인데, 그 속여 들어오는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항상 달랐어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해 놓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모습은 뱀을 통해서, 성경에는 강교한 자, 뱀이라고, 이렇게 강교한 뱀이라고 했는데요, 강교하다는 것은 그냥 징그럽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영리하고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굉장히 보기 좋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혹하고 넘어갈 만한 모습이었어요. 지금처럼 땅바닥 기어다니는 그런 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호감을 가질 만한, 그 뱀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사람하고 사귀는데 딱 선입견이 되게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줍니까? 시간을 내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피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 뱀의 말을 손에 딱 쥐어 들 만큼 굉장히 강교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았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 들어올 때는요,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계속 뱀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 현장에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 용 모양 딱 돼 있고 뱀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저거 우상숭배고 저 사단의 세력이고 흑암 세력이야. 금방 알아요. 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채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는요, 네피림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네피림은 말 그대로 굉장한 번영을 이루고 잘 살고 물질이 굉장히 많고 뭔가 손에 쥐어지는 굉장히 화려함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것들이 또 속여 들어오는 거예요. 뱀의 모양이 있으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지 알 건데, 이제는 뱀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네피림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굉장히 힘 있어 보이거든요. 턱하고 붙잡아서 결국은 노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도 보면 엄청난 성공, 명예, 높은 자리,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속여 들어와요. 그래서 또 노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번성되어지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멸망의 자리로 다 속아서 넘어져 버리죠.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 모양을 바꿔가면서, 입고 있는 옷을 바꿔가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속여와요. 모세 시대 때는 자꾸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체질, 각인된 거, 특히 우상의 모습, 이런 것들로 자꾸 속여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냐니까요, 그 우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커서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모세 시대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사로잡았어요. 결국 나중에 출애굽에서 나와서도 하나님이라고 뭘요? 금송아지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자기들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금붙이, 목에 걸고 있었던 가락지, 목걸이 이걸 다 끄집어내고 팔찌 이런 걸 끄집어내서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고 절하고요. 사단은 그렇게 또 속여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많은 열왕들이 일어나는 선지 시대들, 열왕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룬 그때는 거의 그것도 똑같은 우상들인데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이라는 신들, 이런 신들로 자꾸 바알은 농사 지을 때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주 번영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또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었어요. 여지없이 다 무너졌죠. 경제적으로 안정, 잘 살고 풍요롭고, 다 그 바알, 아세라, 몰렉 다 풍요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준다고 하니까요, 전부 다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지금의 교회는요, 비슷해요. 바알의 모양을 하지 않고 아세라 신의 모습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의 현대 교회 안에도 전부 다 그런 어떤 풍요의 것들로 다 들어와서요, 교회까지도 흔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냐니까요, 교회 안에 신학이 하나가 형성이 됐어요. 번영신학. 교회 안에서 잘 살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고요, 그걸로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교회 안에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왜요? 잘 살 수 있대요. 복 받대요. 내가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대요. 교회 설교가 거의 대부분 다 그거예요. 결국 복음만 잃어버리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또다시 교회는 또 흔들려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굉장히 보기 좋은 것들로 옷을 갈아입어 가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흔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왔을 때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때 왔을 때는요, 또 어떤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에요. 제사장 그룹 전부 다 복음 방해했잖아요. 와가지고 성경 읽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인데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직접 본인들이 옮겨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 그거 하려나 할 때 거룩하고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백성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아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요, 무덤인데 페인트를 다 칠해놨어요. 횟가루로 다 해놓으니까 밖에서는 보기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전부 다 막 냄새나고 난리인데 회칠한 무덤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왜요? 그런 모습,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모습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옷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10번 넘게, 그래서 역사의 세계사에는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황제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눌렀는지요. 한두 번이 아니고 10대 박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313년 로마가 교회 앞에 국교하고 완전히 무릎 꿇는 그때까지 거의 25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또다시 핍박하고 또 눌러왔던 게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사단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났던 사단의 역사들, 사단의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도 어마어마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뒤흔들었는데, 희한하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가장 힘있게 확산된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요? 아니요, 로마 시대 때예요. 그 어마어마한 황제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밑에서 살아있는데 불 떼가지고 불 해가지고 화형시키고 사람 살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어요. 역사에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로마의 10대 박해 그러면요 10명의 황제가 중심이 되어져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다른 황제들은요 아니요 조금 한 거는 쳐지지도 않아. 10번의 그 250년 동안에 10번의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네로 황제 때는요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냈다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죠.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만큼. 그런데 희한하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왜 10번이나 박해를 했을까요? 안 없어지니까. 아니 한 번 해가지고 뭐 없어져 버렸으면 2번, 3번 박해를 또 할 이유가 없어요. 씨를 다 말려버렸는데 왜 또 박해를 하겠어요? 근데 누르고 또 누르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이게 번져요. 더 힘이 써져요. 그러니까 또 더 힘있게 박해를 하고 또 누르고 또 하는 거예요. 10번의 박해를 가했는데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힘의 원리로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기독교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로마가 결국은 다른 모든 로마의 여러분들 로마 신화 모든 신의 시작이 전부 다 로마 신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우리 이 로마라는 제국은 이제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정하는 국교화한다라고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됐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황제가 죽기 전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세례받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의 세력이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고 시대 처음부터 아담과 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도 흔들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번영의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없어진 적이 없어요. 더 힘있게 확산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있고 정확한지요. 조금 로마 시대 때를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황제들이 박해를 가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로마 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주변에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들이 다 세워졌대요. 아니 예전에는 온 동네가 우상 동네였던 게 어느 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으로 다 바뀌고 곳곳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성경 말고 많은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이제 그때 로마 시대 때를 막 기록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나서 그 이후로 보통은 이제 로마나 어떤 나라들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어떤 신전에서 신탁을 하죠. 묻고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렇게 신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신들려 가지고
말을 해줘요. 그게 신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신전에서 신탁을 못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잠깐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여수 앞바다 가가지고 내림굿 하려고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고 있는 그 앞에 둘러싸였더니 신이 안 내려와. 굿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공생의 시간 그 뒤로부터는 아니 로마가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신탁을 해오면서 뭔가 점수를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고 했던 그 신탁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요. 안 먹히는 거예요. 뭔가 신이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끊겨버렸어. 할 말이 없어졌어.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아니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앞에 시작된 거예요. 기록에 보면 로마 곳곳에 도시, 섬, 마을들, 성들, 모이는 단체들, 그리고는 뭐 군대 안에 또 원로원들 안에 왕궁까지도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 들어서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모임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데 결국 어느 정도요? 둘러보면 모든 곳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로마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온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싸워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전부 다 군에 다 동원돼 가지고 가서 싸워요. 몇 달씩 나가 있어요. 그럼 집에는 아낙네들하고 자녀들만 있죠. 그럼 누가 와서 키워요?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자들은요 가서 논다고 자녀들을 다 노비들에게, 종들에게 맡겨서 키워요. 유모들이 와서 키워요. 근데 그 유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엄청난 왕궁에 있는 귀족들, 대단한 정치인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몇 년, 100년, 200년 지나버리니까요 정치적으로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의 손을 안 들어주면 정치를 못할 만큼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다 들었잖아요. 교회 앞에. 그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는 더 힘있게 섰던 것들,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비참한 죽음을 다 맞이해요. 자살하고, 네로 황제도 자살하고 암살당하고 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리고 비참한 죽음들을 맞이해가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결국은 흑암 세력은, 음부의 권세는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도 힘있게 막 눌러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확산됐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가 세계복음화의 모형 중에 하나래요. 지금 이 시대 보면요 교회는 아주 작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밖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힘있게 교회를 공격해요. 비난하고 세상 것들이 엄청 좋다고 큰 소리치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조용히 물이 바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확산되어져서 결국 둘러보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곳에 다 가득 차는,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은 굉장한 학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거,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치 없게 여기는 어부들,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어부들, 말주변도 없는 그 어부들이 한마디 한마디 복음 전해줬던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있느냐? 속여 들어와요. 속이려고 얼마나 힘있게 누르고 이것저것 작업을 다 해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 박해 때 가장 힘있게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져죠. 사도행전만 봐도 이제 막 박해가 시작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어 왕성하여 지더라, 흥황하여 지더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죠. 나중에 중세 교회로 가면서 교권이 엄청 커져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교회가 또다시 번영의 그 모습들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권만 형성돼요. 또다시 사단의 역사들이 또 시작됐어요. 교회를 막 또 무너뜨리고 색깔을 또 막 변질시켜요. 그런데 교회가 끝났어요? 아니요. 더 힘있게 복음을 완벽하게 찾아내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개혁교회가 세워져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 음부의 권세들이 뭔가를 움직이면 그 뒤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요, 교회 앞에 엄청나게 펼쳐졌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역사에 지금의 현존하는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그 밑에 교회들은 완전히 숨을 대로 다 숨었어요. 드러내면 죽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북한의 땅에 있는 세워져 있던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진짜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1907년도 우리 한국 역사에 1907년도는 잊을 수 없는 부흥의 날이에요. 이제 막 교회가 들어서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전국을 완전히 강타했어요. 그게 한국교회를요 불릴 듯이 이렇게 세웠던 중요한 시작점이요, 평양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평양이 가장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라고 말하는 본거지가 되어 있는 이때,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그 일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꺾을 수 없어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 하나님 숨겨놨을 거예요. 중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선교사님들한테 거의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방됐죠. 몇 안 남았어요. 이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삼자교회들은요 십자가만 걸면, 그때가 당시 제가 중국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자교회 이름으로, 삼자교회는 국가가 허락한 교회예요. 십자가만 딱 내걸리면 한 달 사이에 500명, 1000명 그냥 모인대요. 왁 모여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삼자교회는 모든 설교 원고를요 정부가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성경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로 다 숨어 들어가는데, 가정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가해하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도록 모든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시기지만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가 돼요. 지금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승리한 적은 없거든요. 어떤 옷을 갈아입고 왔더라도 흑암 세력이 교회를 이긴 적은 없어요. 모슬렘권, 많은 선교사님들, 작년 후반에 저랑 같이 대학교 때 사역했던 어떤 1년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저 모슬렘권 한복판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국으로 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돼서 어떻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 2달 정도 겨우 걸을 정도 돼서 좀 풀리니까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저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또 들어갔대요. 모슬렘권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복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슬렘권은 엄청나게 지금도 선교사들을 아예 공개 채용해 나가는 그런 심각한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한국만 봐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가 그러면 문 닫고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도 가난했던 때 교회가 가장 힘있게 일어섰던 시대를 맞이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기예요.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아무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들이 시들시들하고 힘 다 빠져 있죠. 세상의 풍족함이 교회 안으로 또 다시 사단의 옷을 입고 또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처럼 언약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장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거의 교회가 거의 박살이 날 만큼 충격을 받았죠. 다른 유럽은 거의 교회가 이제 힘이 없고요. 미국 교회는 거의 한 80% 70%가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어려웠던 연약한 교회들이요 다 거의 문을 닫고요 교회들이 다 없어져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도 끊기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오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 사단은 웃었겠죠. 와, 성공했다. 야,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힘없이 나자빠지는 애? 엄청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난리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하건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이 이후에 성도들이 더 힘있게 확신있게 예배라는 것을 더 힘있게 확인하고 더 중심 담아서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들 반드시 올 거예요. 교회들 속에. 저는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서는 교회가 우리 에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중심에 힘 가지고 서 있는 승리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청년들도 함께 예배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더욱 그렇죠. 또 어른들이 사업 현장에 가고 직장 현장에 가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갔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왕따 시키는 것처럼 막 몰아붙여요. 그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질 응답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어떤 모양이든, 성공이라는 모양이든, 부흥이라는 엄청난 돈의 모양이든, 번영이라는 모양이든 어떤 걸로 와서 속이고 흔들어도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흔들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 안 돼, 이렇게 세상 방법을 써야지,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뭔가 막 우리에게 핏발을 간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힘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좀 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하고 욕하고 엄청 무시하죠. 그 무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지금의 교회, 우리가 조금만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복음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참 어려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 일 뒤에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10대 박해 뒤에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힘있게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명절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무시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요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내 개인의 영적인 연약함들, 또 내 삶에서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속여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한 어마어마한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는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들을 또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또 오늘 내일까지 명절 연휴 때 많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과 답딱 가지고 또 멋진 승리자의 걸음이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